네,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더러운 귀신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벙어리 귀신이에요. 자, 귀신의 종류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들 스피릿, 영들이죠. 자, 그 스피릿, 영의 이름을 붙이면 더러운 귀신, unclean spirit 이렇게 되겠고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 이렇게 했는데요. dumb spirit, 원래 원어를 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 스피릿 자체가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이라는 거예요. 뭐 그런 스피릿도 다 있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이 그래요. 자,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사탄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바알세불도 나옵니다. 이상한 이름이 나와요. 자, 아무튼 다 스피릿들입니다. 영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영들을 말씀하시면서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 이런 말씀하세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자, 그럼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무엇일까요? 같은 내용이 나오는 마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에 나오는 이 중요한 주체들을 보게 되면 말 못하는 귀신, dumb spirit에 굴복당한 그런 사람이 나오고요. 또 사람이 되신 말씀이신 주님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만약에 그 당시에 있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안 보이겠죠. 물론 그 dumb spirit도 안 보였겠지만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자, 주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설명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전에 우리가 배운 믿음의 규칙을 생각해 보면 주일 공부 시간에요. 자, 말씀이 the word가 성령을 Holy Spirit, 스피릿을 articulate 설명하신다고 했죠. 자, 말씀이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는 그제서야 성령께서 일하신 것이었구나. 또는 성령께서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요, 성령께서 말씀을 따라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그러면 또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말씀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함께 서로를 증거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그렇게 하셔요. 자, 아무튼 제가 몇 주 전부터 최근에 스피릿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좀 그런 연장선상에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과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믿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통해 거듭난 우리는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이죠. 자, 그런데 막상 이 육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영의 사람이다 할 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육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영의 사람이다 할 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 육의 사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또 영의 사람이다 할 때 어떤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이거 알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자, 혹시라도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내가 영의 사람이었나? 내가 영의 사람인가? 아니, 나는 몸을 가진 나는 육의 사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에서 영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는 몸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고 또는 설교나 또는 가르침을 통해서 듣기는 했는데 막상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려고 하면 무엇인가 상당히 어색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요, 정작 막상 그것이 무엇인지 하고 들여다보고 또 한번 그 뚜껑을 열어보면 잘 모르겠는 것이 많습니다. 사실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 육의 사람 그리고 영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좀 여러분에게 먼저 정리를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이 육의 사람 살펴봅니다. 자, 여기에서 육은 몸과 다릅니다. 몸, 우리 각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를 구별해서 번역을 했어요. 한국말 성경은요. 자,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육은 육신으로 사실은 번역합니다. 육신. 그러니까 육의 사람 할 때 그 육의 의미가 한국말 번역 성경에는 육신으로 번역을 한다는 거예요. 영어로는 플래시 그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원래 성경,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로는 이 플래시 또는 육신, 이것이 사르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사르크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몸 하면 우리 바디, 그렇죠? 이렇게 번역되는 또 다른 헬라말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소마하고 다릅니다. 서로 우리처럼 육과 몸 비슷한데 제가 다르다고 지금 설명을 드리잖아요. 헬라말도 사르크라고 하는 단어와 소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비슷한데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르크라고 하게 되면 소마처럼 사람의 몸을 지칭할 때 쓰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그 말을 쓸 때는 그거는 피조물로서 필연적인 사람의 약함을 의미해요. 약함, 위크.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서 바로 육신이 뭐냐면 사르크예요. 자, 이것은 말씀이 단순히 우리와 같은 그냥 몸이 되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몸을 취하신 것이지만 우리의 약함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영혼과 몸이 사실은 다 약해요. 자, 반면에 소마, 바디 또는 우리말로 몸,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보이고 만져지는 우리의 몸을 그저 단순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몸의 기능적인 말을 할 때에 몸의 팔, 몸의 다리 이런 말을 할 때 소마 또는 바디, 영어로는 바디로 번역하고요. 한국말은 몸,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때 몸은 소마, 바디예요. 자, 그리고 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도 그때 몸도 사르크가 아니고 바디라고 할 때 몸, 그 소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육은 바디나 소마의 몸이 아니라 바로 플래시, 사르크의 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피조물로서
약함의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육의 사람 하게 되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약함의 본성을 따른다는 것이 죄된 본성을 따른다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떤 번역 성경들은 영어도 그렇고요, 한글 번역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육신, 사르크를 그래서 번역할 때 죄된 본성, 영어로는 sinful natur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실 올바른 번역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르크, 육신, 플래시를 죄된 본성이라고 하게 되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사르크, 육신이 되셨다고 했는데 그럼 말씀이 죄된 본성이 되셨다는 것이 돼요. 그 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으시고 죄와는 상관없는 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를 하게 되면 육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의 약한 본성을 따라서 또 그 약한 본성에 치중해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약한 본성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약한 본성을 따라서 살면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사람의 모든 비극과 불행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요. 길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육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자, 그럼 반면에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솔직히 이 영, 스피릿 하게 되면 영이 무엇일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자, 일단 영, 스피릿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피릿, 영 할 때는요, 하나님도 스피릿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꼭 그 성경 구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고 영이시다.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천사도 영이에요. 스피릿이에요. 사탄 마귀도 스피릿이에요. 자, 그러면 또 영의 사람이라고? 그럼 영이 또 무엇인가? 좀 어려워집니다. 자, 지난 주일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천사는 몸이 없는 영이고 사람은 몸을 가진 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몸을 중심으로 보지 않고 영을 중심으로 보면 우리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영을 가지고 중심으로 해서 보게 되면 보십시오. 하나님도 영, 천사도 영, 우리도 또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짚고 분별하고 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들이 뭐냐고 성경 가지고 막 찾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이 먼저 분명하지 않으면요, 많은 혼란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 영은 창조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신에 천사도 영이라고 했죠. 우리도 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 그 영들은 뭐 사탄, 마귀, 귀신 다 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영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창조된 영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분별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막 영의 세계에 간다, 영의 소리를 듣는다, 아주 위험합니다. 자, 창조하시는 영과 창조된 영이 같은 영이라고 해도 전혀 같을 수가 없죠. 이해가 되시죠?
창조하는 영과 창조된 영이 뭔지 몰라도 그럼 엄연히 다르죠. 자, 이것을 혼동한 영이 어떤 영이라고 했죠? 이걸 혼동한 영이 사탄, 마귀가 그걸 혼동했어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도 영, 나도 영이야.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살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창조된 영은 천사든지 혹은 천사보다도 더 높은 영이 있다고 해도 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때문에 모든 영들이 존재하고 움직이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존재든지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창조하거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든지 물질적인 존재 똑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다 착각입니다. 위험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하늘이나 땅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스피릿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혼동스러운 것 같아도 딱 둘로 구분해서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창조하시는 영, 그래서 창조주 영, 그리고 창조된 영, 그래서 피조물, 이 둘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창조하시는 영은 하나님이시고 창조된 영은 그것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얼마나 많든지 또는 우리가 그게 뭐가 뭔지 모른다 해도 아무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이든지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높이거나 더 두려워하거나 또는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영들 중에는 아주 뛰어난 영들이 많아요. 우리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굉장한 일을 하고요. 능력도 지혜도 힘도 탁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머거리 영,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사회를 움직이고 나라들을 움직여요. 대단하죠.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질문해야 하는 것은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영인가?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의 영인데 그 영이 지금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영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거예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면 누구를 증거하겠습니까? 말씀 곧 아들을 증거하겠죠. 만일에 우리를 말씀 곧 아들과 관계를 맺게 하는 영이 아닌 것처럼 보이면 우리가 참 보자마자 알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보면 일단 조심해야 돼요. 좀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영의 활동이 있는데 우리를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잊어버리게 만든다? 뭔가 좋기는 좋은데 뭔가 굉장한 것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뭔가 멀어지고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일하는 어떤 영이에요. 그런 영이라면 우리가 빨리 멀리하고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이 그런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 영은 몸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기서 몸은 사르크가 아니고요, 소마인 몸이에요. 소마. 그래서 악한 영이 자신을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습니다. 몸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죠. 속이기 위해서 몸을 아름답게 치장합니다. 여러분, 이 몸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굉장히 넓은 의미가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여하튼 몸으로 그냥 이해하십시오. 자, 아름답게 치장합니다. 강하게 단련된 몸으로 위장합니다. 몸을 사용해서 놀라운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하지만 우리는 속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영의 사람으로 가봅니다. 자, 여기서 영은, 영의 사람 할 때 영, 그 스피릿,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겠죠. 자, 이 말은 영의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의 약한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은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 스피릿을 말씀하세요. My spirit, our spirit을 말합니다.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이 말씀은 달리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영이, 나의 영이 성령과 더불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하고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활동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겠죠. 말하자면 성령께서 나의 영,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에베소 말씀이죠. 또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어떻게 됐어요?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믿습니까? 좀 낯섭니까? 이 표현이? 예,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이것을 성령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함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의 영이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으로는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으로 내 영이 살아난 사람이고요, 성령으로 내 영이 일어난 사람, 성령으로 내 영이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몸이 없는 영이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을 가진 영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몸으로만 보지를 않으시고요, 몸을 가진 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영에게 말하고, 그리고 영과 영이 교제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성령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 몸을 가진 영들이에요. 그래서 몸이 없는 영들처럼, 마치 몸이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고 그것은 위험해요. 지금 도대체 목사님이
알겠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무슨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 보고 몸을 가진 영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는 듯 모르겠다. 어렵다. 그러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이해가 되셨다면 그 정도로 하시고요. 넘어가요. 괜찮습니다. 그냥 뒤로 미루세요. 그걸 가지고 의심하고 또 자꾸 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나 자신에게 유익이 사실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고 뭘 들을 때도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게 되면요. 그게 걸림돌이 되게 하지 말고요. 일단 뒤로 미루세요. 때가 되면 그게 그런지 아닌지 알게 돼요. 자, 이렇든지 어떻든지 우리가 영의 사람이다 하는 데는 우리가 다 일치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더 이상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영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의 사람은 성령으로 내 안에서 영이 살아난 사람이다. 내 영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것도 다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인간 본성의 약함을 따라 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영의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런데 성령 또 영 했다가 또 성령 하게 되면 사실 솔직히 저 또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또 혹시라도 여러분이 목사님이 성령 그래 어렵다고 하시면 되겠습니까? 혹시 그러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을 해보면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왜 믿지 않을까요? 믿지 못하겠으니까. 왜 믿지 못하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요. 저도 때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데 여러분 믿다 보면 이해가 돼요. 깨달아져요. 그러나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기까지는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여전히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자, 제가 스피릿, 영의 세계, 스피릿 월드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사실은요, 이 몸의 세계도 잘 몰라요. 몸이라는 것, 사실은 사람의 몸만 몸이 아닙니다. 모든 물질이 사실은 몸이에요. 어떻게 보면 땅도 몸이에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 땅의 일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늘의 일을, 영의 일을 이거 어떻게 제대로 다 알겠습니까? 그저 다만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 영의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이 영의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영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 먼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요. 영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영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려면 그 영의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성령을 아는 지식이죠.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그 성령을 따라가든지 뭐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을 모르고도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을 모르는데도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안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성령을 잘 모르더라도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유익하다고 봅니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모르면서도 언제까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성령을 잘 모르는데 언제까지 성령을 따라 내가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글쎄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는 육의 사람이에요. 위험합니다. 육의 사람은 우리 사람의 약한 본성을 따라 계속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약해서 상처를 받죠? 속상하죠? 슬프죠? 슬픔의 포로가 되어 살고요. 그런 약함의 포로가 되어서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자, 아마도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그리고 잠시는 성령을 잘 몰라도 성령을 따라 살 수 있겠으나 계속해서 그리고 끝까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서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성령을 모르고는 성령을 따라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아는 만큼, 말하면 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는 만큼 우리가 성령과 함께 할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상식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성령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하나 배워야 됩니다. 배움이 점점 많아지고 커져야지 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자라가는 것이 한계가 있죠. 자랄 수 있는 나이가 지나면 그 이후는 우리 몸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내 키가 자라고 내 몸이 자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냥 어리석은 것이죠.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 자라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그 키는 줄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은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손해입니다. 자랄 수 있는데도 나는 이 정도 자랐으면 됐어 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것은 자신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손을 잘라내고 발을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자,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아버지와 성자 아들과 함께 똑같이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 그리고 받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처럼 성령의 영광은 우리 사람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어떤 피조물도 감히 눈을 뜬 채 그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몸을 통해 영광을 잠깐 드러내셨을 때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몸을 통해 나타난 영광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릴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피조물의 눈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그 눈은 그 즉시로 그 눈의 기능을 상실하고 말 겁니다. 다시는 볼 수 없는 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 오십니다.
물론 보이게 오실 때가 있으셨죠.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오십니다.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에요. 비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해서 불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준에 맞추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게 오신 것뿐이에요. 사실 그분은 세상의 어떤 풍파와 환란 속에서도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평화를 가져오시는 그런 놀라운 분인 거예요.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이시면서도 우리 각자에게 그 각 사람을 하나도 다치게 함이 없이 불의 혀같이 세밀하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정도에서만 알 수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상입니다. 아니, 그 이상의 이상, 그 이상의 이상, 무한히 그 이상의 이상이신 그런 분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하고도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요. 그것이 그렇다면 만일 믿는 자에게 보내주시기로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닐 것이에요. 아니, 성령일 수가 없어요. 성령을 가장한 어떤 다른 영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의 현재 느낌이 그럴 뿐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아직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말씀드렸듯이 육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느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약간 본성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의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육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궁금하십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들으세요. 오직 말씀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그리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 위에 어떤 누구도 성령을 설명해 줄 수가 없어요.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성령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만 밝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강하게 반문합니다. 같은 성경 12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말씀 이외에 더 확실한 증거는 없죠. 물론 그 말씀을 보충해 둔 현실적인 여러 증거들, 체험들,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고 싶어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밖으로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